오늘 교회 흰옷을 입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열흘 정도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됐는데 이승희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 중보기도에 관해서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그 이승희 집사님 보내주신 그 중보기도 카톡은 원래 그 조이스 마이어라는 그 미국 목사님이 이제 중보기도를 요청한 걸 이제 같이 있게 계속 하면서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받고 새벽에 좀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현재 IS가 이라크의 가장 큰 크리스천 도시인 그 콰라고시라는 것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이 콰라고시를 점령했는데 이곳에서 이미 남자 여자 어린이 합쳐서 한 수백 명을 참수형 수백 명을 죽이는 참수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콰라고시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한 중보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사실 그 기도 요청을 듣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라크, 그 시리아 바로 그 접경에는 수없이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소위 참수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1900년 동안 순교한 순교자들의 숫자를 다 합한 것보다 최근 수년 동안 순교당한 숫자가 더 많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수년 동안 굉장히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져야 하는데 그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지기를 지금 기다리시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뭐 이라크에 사는 것도 아니고 중동에 사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과 신앙 하나 때문에 죽어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보 기도의 힘은 정말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누군가의 기도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히 정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그들이 정말 그 참수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형정의 이슬로 보낸 그 가족들이 많이 슬프겠지만 여전히 먼저 보낸 형제와 자매와 가족들과 같은 믿음을 그 가족들도 여전히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근육 있잖아요.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근력이라고 합니다. 근력이 있어야 우리가 근육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몸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 체력이라고 합니다. 체력이 있어야 우리 온몸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영의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영의 세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지금도 일어나는 그 영의 세계, 이라크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치열하게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역은 성령님으로부터 오고 그 성령님께 기도하는 자가 영역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 그냥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영역을 가진 자, 그래서 영의 세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고 영적인 세계 가운데 그 기도하는 자, 기도가 필요한 자에게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하나님께서 그 중보 기도자를 우리에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반 열린교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정말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의 재앙이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첫 번째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글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에는 이 7가지의 재앙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혼동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7가지 인의 재앙이 끝나면 또다시 7 대접, 7 나팔, 그리고 7 나팔이 끝나면 7 대접이 계속 연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앙이 시간적 순서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간적 순서로 먼저 7 인의 재앙이 끝나고 7 나팔의 재앙이 온 것이 아니라 요한은 그 계시록에서 마지막 종말에 관한 사건을 기록할 때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만 알아도 요한계시록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반복되는 게 아니라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그 말세의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재앙이 그 7가지의 인의 재앙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는 2가지 교회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이 땅에 최후로 남아있을 그 지상교회를 설명합니다. 이 땅에 최후까지 남아있을 지상교회에 대한 그 설명, 이야기를 지금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를 설명하는데 7장 2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땅에 내 모퉁이를 붙잡고 있는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를 홀드하고 다른 천사 하나가 올라옵니다. 근데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그 도장으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도장을 찍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그 지파와 명수가 지금 5절부터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에서 12지파에 대한 그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마지막 최후까지 있는 이 지상 기호에 대한 성도는 천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도장, 인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몇 명이라고 했죠? 14만 4천입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14만 4천을 이게 좀 이렇게 나누면은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이에요. 근데 1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충만한 수. 12를 구성하는 3 곱하기 4라고 하면 12가 되잖아요. 근데 3이라는 것은 완전수고요. 4는 지상의 수라고 해서 3과 4가 곱해져서 12가 되면 충만수입니다.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10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10이라는 단어가 12지파를 의미하고 두 번째 12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지 않을까, 그렇게 어떤 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 가장 큰 최대의 숫자를 1000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000 해서 14만 4천 명의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 숫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그냥 상징적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숫자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숫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무슨 신천지나 그런 이단들이 이 숫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무리를 일으키지만 사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 이 땅에 남아있는 최후의 지상교회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받은 인이다라는 겁니다. 이마에 받은 인이다라는 겁니다. 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의 그 유일한 공통점이 머리에 받은 인인데, 이제 영어에 보면 그 씰이라고 합니다. 도장을 하나님의 도장을 콱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인을 받았다는 뜻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성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 받은 성도가 14만 4천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상에 있는 최후 지상교회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인받은 그 지상교회 성도들이, 자, 6장에 나와 있는, 6장에 뭐가 나와 있다고 했죠? 7가지의 인의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6장에 나와 있는 7가지의 인의 재앙에 대해서 이 성도들이 과연 그 재앙을 경험하며 가겠느냐 아니면 피해 가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6장에 나오는 7가지의 인의 재앙을 경험하겠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이 땅에 임하는 7가지의 재앙뿐만 아니라 모든 재앙을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피해가지 않고 경험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될, 뚫고 나가야 할 삶의 과정이고 여정입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6장 한 17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큰 소리가 나는데, 진노를 받을 큰 날에 이런 소리가,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외침이, 누가 이 진노를 버텨낼 수 있느냐라는 외침이 있을 때, 그 외침이 있은 후에 이 요한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그 누가 이 진노를, 이 7가지의 재앙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을 버텨낼 수 있을 거냐 외침 후에 요한은 14만 4천 명의 바로 성도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바로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다 경험하고 직면하고 가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쓰나미가 이 땅에 온다면 쓰나미가 절대로 성도를 피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지진이 절대 성도만을 피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큰 재난이 있었을 때, 환난이 있었을 때, 전쟁이 있었을 때 그 전쟁이 성도만을 피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의 성도들 역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과 재앙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는 어떤 재앙이 와도, 어떤 전쟁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전쟁과 기근,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인맞은 백성들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4만 4천 명에 대한 인맞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또 알아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동일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의 환경, 어떤 이런저런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과 고난이 나에게 닥칠 때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묵묵하게 직면하고 뚫고 가야 합니다. 그것을 피하면 피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저 사람은 너무 쉽고 편한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 어려움과 역경을 당할 때 그것을 직면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성규랑 혜리가요, 한 몇 주 전에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을 다녀왔는데, 그때가 한국에서 메리스가 굉장히 이렇게 확산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규나 혜리를 보내야 되니까, 이제 혜리는 먼저 사실 갔었고요. 혜리를 보낸 다음에 성규를 보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막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에서 메리스 그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메리스를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것을 직면하고 처음에 해결했으면은 이렇게 크게 번지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회피하니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역경이 올 때 회피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면하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힘을,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인맞은 성도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라크에 있는 순교자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삶의 현장에서 그냥 신앙생활 했다가 그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지만, 인맞은 성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현장 속에서도 절대 배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순교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 그 자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환난과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직면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교회를 보여줍니다. 9절에 보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흰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흰옷을 입었는데 그들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7장 9절에 설명합니다. 사실 아무도 셀 수 없는 흰옷을,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큰 무리는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지상에 있는 교회와 같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제 지상에서 있는 14만 4천의 그 교회가 이제 천상에 와서, 하늘에 와서 정말 셀 수 없는 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천상에서 흰옷을 입은 이 무리에 대한 성경에 대한 성경의 두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게 13장에 나옵니다. 13장에 보면 한 장로가 질문을 하는 내용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장로 13장 14절에 보면 그 장로가 저들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 그리고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희게 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자기의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 겪어낸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두루마기를 깨끗이 씻어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자기의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아까도 모든 성도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환난을 경험하고 그것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도가 그 환난에서 이겼다, 환난을 겪어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환난의 그 필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이 환난의 현장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환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바로 우리가 이라크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환난의 장소다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느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선택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환난의 그 장소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깨달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자녀를 정말 신앙 안에서 키울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키울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환난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 누구와 친하게 지낼 것인가, 또 생각하는 것,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고민하는 그 모든 것들이 환난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너 목숨을 내놓을래, 아니면 신앙을 지킬래라는 단순한 그리고 아주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내가 그 선택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을래, 신앙을 지킬래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즐거 기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할 것인가라는 순간순간의 선택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큰 환난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라크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IS의 핍박이 있지만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삶의 현장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위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치열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수없이 많은 판단을 하면서 살아갈 텐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사실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라가 곧 종말을 맞이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영원히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노아의 때에 있었던 사람이 노아가 이 세상이 곧 멸망할 것이라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롯의 때에도 곧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꼭 이 세상이 이 상태로 영원히 갈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이 세상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환난의 때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가 복음 때문에 순교하진 않지만 내 삶의 과정 순간순간 내가 나를 위해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심각한 그 결단, 분명한 결단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는요, 흰옷을 입은 성도가 14장에 나옵니다. 사실 흰옷을 입은 14만 4천의 성도가 7장에도 나오지만 14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14장을 한번 잠깐 보시면요, 14장에는 그 14만 4천의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데 하늘에서 아주 크게 울려나는 소위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14장 2절에 보면 그 하늘로부터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소리라는 얘기는 검은 고와 모든 악기가 총동원되어서 불려지는 찬양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14만 4천 명의 성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소리를 듣고 그 14만 4천 명의 성도가 다 같이 화답하며 노래하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천상에서 모든 성도들이 합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지상에서는 끊임없이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 땅을 정말 승리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이 땅에서 기도 없는 성도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올라가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천국에 올라가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바로 천상 하늘나라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한 가지, 그게 바로 성도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합심해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하늘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14만 4천 명의 성도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예배 가운데 내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성도에게 이 주일 예배가 목숨처럼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내가 날마다 세워져야 합니다. 집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도 있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교적 환난이 아닐지라도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 판단 가운데 치열한 순교 현장이 될 수 있고 환난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얼바인 열교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 가운데 내가 과연 정말 회복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나를 살리고 회복케 되는 그런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이 땅에서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면서 내가 다시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하면서 모두 14만 4천의 인맞은 성도로서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로서의 그 자녀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 그 자녀에게 주신 그 능력을 내가 충분히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의 현장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 없이 그냥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이 땅에서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14만 4천 명의 순교자 된 성도들처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또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